오늘 말씀을 가지고 상처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참 많은데요,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상처는요, 대체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먼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목사나 중직자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많지, 새가족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상처는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또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인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가, 또한 정말 믿고 따랐던 친구나 그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는 더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를 전혀 받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자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 주실 분이 있습니까? 만약 손 드시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성격상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좀 무던하신 분들은요, 상처를 받아도 별다른 큰 느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안 받은 건 아니겠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상처를 피할 수 있거나 상처에서 제외된 인생은 없습니다.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선출된 청년이 제게 와서 이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에 서는 건 너무 두렵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데 앞으로 상처 안 받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어요. 제가 기도해 준다고는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난감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고, 희생을 하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은 대부분 자비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보상 심리가 생겨서 억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일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해?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모든 일을 그냥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좋은 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폼나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님의 사역은 폼나지 않습니다. 주님 역시 고상하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영혼구원의 사역은 더욱더 그렇죠.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하거나 생명을 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꼿꼿하게 주장하는 자세로 전도가 되겠어요? 생명사역에 어떻게 희생 없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죠. 여러분,
불난 집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는데 어떻게 화상 입을 각오도 없이 깔끔하게 그을름 하나도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상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하게 훈련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는 반면 더 독해지고 더 잔혹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받은 그 상처를 남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상처가 빛나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마태복음 1장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계보가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짧은 본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살몬과 라합이 부부가 되어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말씀과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짧은 구절에 두 명의 여자가 나와요. 첫 번째 여자는 라합이고 두 번째는요 룻입니다. 여러분, 당시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건요 드문 일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 같은 이 계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여자가 5명이 등장합니다. 첫째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리라고 하는 여자예요. 유다의 며느리라고 해야 할지 유다의 아내라고 해야 할지 참 모르겠다 싶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또한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그는 여리고의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는데 이 밧세바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인 총 5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족보에 당시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올라갔다라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드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인간의 화려함이나 고귀한 혈통으로 이어진 계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방인들의 혈통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비정상적이고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연약한 인생의 추한 모습을 담은 그런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약함이 가득한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라합
라합과 룻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와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고요. 그래서 멸망돼야 할 족속에 속해 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창녀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라합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 결과 그들이 붙잡히지 않고 목숨을 구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은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의 남편 살몬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살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몬은 자신을 숨겨준 라합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 이 성경 주석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바탕으로 살펴볼 때에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를 숨겨준 라합과 결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 파는 기생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조건으로 보면 살몬이 라합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로 맞이해야 할 그 어떠한 명분, 그게 특별하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다만 자기를 숨겨주었고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갚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살몬은요, 라합을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몸 파는 여인이었다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해준 여인으로 결혼을 통해서 이 여인을 완벽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그렇다고 해도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을까요? 여러분, 이 살몬의 가족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안 된다고 막았을까요? 하지만 살몬은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여리고에서 발각되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자신을 감추어 주었던 라합의 행동에 감사하면서 그녀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었고 아내로 삼아서 기업을 잇게 했고, 그리고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주 정당하게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라고요? 네, 보아스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이 살몬과 그 다음에 라합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족 속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어떻든 간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의 과거가 기생이었다는 것도 어떻든 간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택한 집안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던 가문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정결, 거룩, 이걸 대단히 강조했던 시대 아닙니까? 뭐 지금에야 국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전혀 없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보아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요 상처가 됐을까요? 저 옛날에 그 기생 몸 파는 사람이었대, 이방 여자의 그 엄마가 그렇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어쩌면 보아스는요, 자기의 어린 시절이 그랬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삐뚤어지고 어긋나게 살아도요, 누가 뭐라고 하기 좀 그래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너희들 알아? 수많은 조롱과 뒷담화 속에 내가 받은 상처를 당신들이 이해나 할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세상을 증오하며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건들지 마.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해도 보아스의 환경을 우리가 안다면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습니다. 룻이라는 그 여인은 어머니 라합과 같은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룻은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여인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떨어진 이삭 주워 먹고 살아야 할 아주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초라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 여인 룻을.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 당신 얼마나 이방 여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방 여인 룻에게 호의를 더 베풀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나중에는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보아스의 그 선대해주고 자기를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이런 고백을 보아스에게 합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조건으로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얻을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의 마음에 애틋함을 준 것은 바로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받아왔던 그 상처들, 그것이 독한 마음이 됐고 쓴뿌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룻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자신의 상처를 근거로 해서 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받은 상처에 갇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받은 상처를 가지고 타인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남에게 전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치료하는 양약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이유로 더 독해지는 걸까요? 직장에서 상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갑질을 받았다면 나는 후배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결단하면서 잘 해줘야죠. 나도 당해봤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식이라면 믿음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는데 앞으로 며느리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시집살이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심했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암으로 고통해본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셉의 나이 17살에 그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간 요셉에게 형들이 붙잡아서 먼저 채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아무리 이복 형들이라도 해도 그렇지요. 아무리 미운 짓을 좀 했다고 해도 그렇지요. 어찌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까? 그리고 상인들에게 어떻게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형들은요,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신들은 배고프다고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비정합니까?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도착했어요.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뭣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물도 없이 그냥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25절 형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겠습니까? 자기가 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나 좀 건져내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런데 들은 채 만 채 형들은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애굽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래 옷까지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이것을 근거로 모함에 빠져서 친위대장의 깊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요, 저 같으면 첫 번째 빠따로 보디발의 아내를 소환해서 그리고 그를 도왔던 부역자들 다 소환해서 처단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 기근을 피해와서 도움을 청할 때에 자신의 정체를 딱 밝히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당신이 그때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쳐넣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당신들 이제 각오하라고,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와 고통을 몇 배로 더 갚아주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을 구하려고 먼저 애굽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복수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외적인 상처가 나는 것은 그건 둘째 문제고,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음모와 배신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고, 그리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했잖아요. 하지만 무기력하게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받았던 그 많은 상처들을 복수의 칼날로 휘두르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찢기심이 우리의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못 박히심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한과 같은 못을 빼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눈물 흘림을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몬이 라합을 애틋하게 여기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애틋하게 여기면서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많은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아니라 남을 치료하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상한 말을 듣기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듣기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요. 들으면 기분 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싸매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를 향한 양약이 되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목장도 그렇게 치유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받은 상처가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어서 아름다운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상처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일들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가지고 가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아픈 자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남도 힘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픈 만큼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상처를 뛰어넘는, 오히려 상처가 깊었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